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9장 31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아멘.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 지옥에 가고 싶으신 분 계세요? 제가 금방 보내드릴 수 있는데 천국 가는 거는 어렵지만 지옥 가는 건 쉬운 것 같아요. 그럼 천국에 가고 싶으신 분은요? 손 들어보세요. 네. 다 들으셨어요, 거의? 그러면 지금 가고 싶은 분이요?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은 우리 고집사님만 들으셨어요. 만약 지금 당장 천국에 가고 싶지 않다면 왜일까요? 뭐 우리말에 개똥밭에 굴러도 이승이 좋다 뭐 그런 말이 있는데 믿음으로 약속받은 이 그 천국이 그냥 편안하고 풍요롭고 안락한 곳으로만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 정도는 우리가 이 땅에서 충분히 누릴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건 아닐까. 여러분, 우리 인생의 든든함이 내 손에 쥐고 있는 것들로 인해서 온다 그러면 하나님이 필요 없지 않겠습니까? 오늘 본문은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하는 인생의 든든함의 근거가 뭔가 그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 줍니다. 본문이 9장 31절 사도행전 아주 한 구절이지만 많은 뜻이 숨겨져 있어요. 행간이라는 말이 있죠. 그 글과 글 사이, 구절과 구절 사이 그 안에 숨어 있는 의미가 있습니다. 사도행전의 저자는 누가이죠. 그 사도 누가가 이 31절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전하려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31절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로 시작을 하는데요. 이 그리하여라는 접속사는 그저 원인과 결과를 나타내는 접속사의 의미보다는 훨씬 더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이제 그리하여 이 말을 단순히 그 앞에 나오는 이제 사도 바울, 사울의 회심, 사울이 변화되어서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하여졌다라고 오해를 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교회를 위해서 본격적으로 사역을 시작한 것은 상당한 시간이 흐른 후입니다. 9장 23절부터 30절 말씀을 보시면 사울이 한 일이라고는 그저 전부 도망 다닌 일 뿐이에요. 사울은 얼마나 그 초대 믿음의 공동체에 도움이 있는가, 보탬이 되었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고 눈이 보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아나니아를 보내서 안수에서 눈을 보게 됐습니다. 그 눈을 뜬 사울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를 원했는데 사도들이 이 사도 바울을 믿지 못해요. 그래서 그저 사도들을 쫓아다니는 일만 하다가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그저 이 사도들 주변만 빙빙 돌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나바라는 사람이 이 사울을 사도들에게 소개를 해서 허드렛 일 정도를 합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사도 이 사울을 죽이려고 한다는 이제 소문을 듣자 이 사울은 자신의 고향 다소로 도망을 갑니다. 이것이 사울과 믿음의 공동체와의 관계에서 일어난 일이 전부예요. 근데 이 기간이 약 10년입니다. 사울의 회심과 그의 사역으로 교회가 무슨 보탬을 얻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갔다는 것은 성경의 말씀과는 좀 거리가 있어요. 사울이 교회에 보탬이 된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사울의 회심 때문에 교회가 평안하여지고 든든히 섰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것이 아니죠. 사도행전 8장과 9장에 기록된 말씀으로 보시면 교회의 사정은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 말씀, 본문의 말씀은 그리하여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리하여라는 이 접속사 그 전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 왜 성경은 그렇게 암울하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있는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가? 그리하여라는 단어 속에 이제 그 말씀의 의미가 숨겨져 있는데, 여러분 잘 아시듯이 예수님께서 이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50일 만에 성령 강림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사도들을 위시해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변화돼서 이 각지로 흩어져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모이게 되죠. 근데 그 일이 굉장히 짧은 기간이에요. 그 일이 순식간에 일어났는데 그 짧은 시간이 지난 후에 교회는 박해를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박해를 받고 죽임을 당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돼요. 교회 안의 성도들이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교회는 초토화된 거예요. 그런데 그리하여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앞뒤가 말이 맞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도들과 일곱 집사들과 교회의 그 많은 성도들의 헌신과 열심으로 인해서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부흥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야 맞는데, 교회가 어려워져서 이 성도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는데 교회는 든든히 서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성경이. 이 말씀은 초대 믿음의 공동체가 든든히 서가기 위해서 필요한 그 어떤 외적인 베네핏, 외적인 이득이 하나도 없었다는 말이에요. 교회가 맞닥뜨린 현실은 박해와 순교입니다. 근데 성경은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요? 하나님의 교회의 든든함의 근거가 뭐냐예요. 우리 그 가득한 교회의 든든함의 근거가 뭔가요? 재정이에요? 프로그램이에요? 뭐예요? 우리 가득한 교회의 근거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아들을 거침없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게 우리 교회의 우리 교회와 우리 인생의 든든함의 근거가 되지 않으면 우리 교회는 그저 친목단체에 지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선포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31절을 좀 하반절을 주의 깊게 읽어보시면 무엇 때문에 교회가 든든히 서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하는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있었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성경은 언제나 우리의 인생의 든든함의 근거를 외적인 것에서 찾지 않습니다. 주를 경외함이 신자의 삶과 신앙의 든든한 유일한 근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의 상식적으로는 우리가 인생이 좀 든든해지려면 뭔가 좀 외적인, 돈도 좀 많아야 되고 건강도 있어야 되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과 우리 교회가 갖는 든든함, 확신, 그 힘과 능력은 무엇을 근거로 하고 있는가? 한마디로 말하면 형통함이나 풍요로움이 아니고 그 반대입니다. 고난이고 실패이고 좌절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애타게 찾을 때가 언제인가 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에게 애타게 매달릴 때는 어려울 때고 절망할 때고 실패할 때예요. 우리의 한계를 깨달을 때만 하나님을 애타게 찾는단 말이죠. 나는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될 때도 하나님 잘 찾으십니다. 그런 신앙을 가지신 분이 있으면 좀 저한테 좀 보내주세요. 그런 신앙이 없다는 말씀이 아니라 우리가 대부분 그렇다는 말이에요. 신앙을 그냥 우리가 당면한 일시적인 문제의 해결과 모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어려움이나 실패가 닥치면 그래서 내가 믿음이 부족한가? 뭔가 내가 잘못 믿고 있나?
이 정도로만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아닙니다. 우리의 인생행 그리고 우리의 믿음의 믿음의 든든함의 근거는 그런 외적인 상황이 아니고요. 우리가 가진 것이 아니에요. 우리 인생과 우리 믿음의 근거는 우리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교회와 신자의 든든함은 세상의 능력이나 힘이 아니라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라고 되어 있죠. 교회가 든든히 서가고 있다는 말씀은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내적으로 더 성숙해지고 서로 사랑하는 일들이 일어났다는 말입니다. 기독교는 여러분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고통을 없애고 현재의 평안을 유지시켜주는 종교가 아니에요. 교회를 여러분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에클레시아라고 그러잖아요. 에클레시아란 말은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든든히 세워지는 교회는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령의 격려로 살아가는 곳이에요. 그런 사람들이에요. 왜 무엇 때문에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가 더욱더 깊어져 갔다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가? 십자가와 부활의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초대 믿음의 공동체 사도들과 그리스도인들이 보고 배운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한 승리예요. 사도행전을 읽어보셔서 잘 아시겠지만 사도들이 일관적으로 한 목소리를 내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너희가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그 예수를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다시 살려서 부활하시고 승천하게 하셨다. 이게 사도들의 메시지예요. 이게 교회의 메시지여야 돼요. 너희가 죽였으나 너희가 죽인 그 예수를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살리셨어. 우리 가득한 교회의 성도들이 세상에 외쳐야 되는 메시지가 그겁니다. 우리는 실패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은 예수를 십자가에 매달려 죽여놓고 우리가 승리했다고 외쳤으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고 가르치시잖아요. 십자가를 통해서 그들이 배운 것은 세상의 실패나 좌절과 심지어 죽음으로도 하나님을 넘어뜨릴 수 없다는 것이에요. 그 증거가 뭐예요? 사도 바울이에요. 신자들을 대적하고 핍박하고 앞장섰던 사도 바울, 그가 사울이 거꾸러지는 것을 보았잖아요.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만나자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 곧 은혜 아니면 살 수 없는 존재로 바뀌었어요. 성도들이 그걸 눈으로 목격한 겁니다. 아,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구나. 신자들이 사울이 거꾸러진 것을 보면서 하나님이 실패한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지신 것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승리하신 거구나. 그게 십자가예요. 이런 신자들을 주를 경외하고 성령의 위로를 받는 사람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신자들이 있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예요.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든든하게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곧 십자가를 통해서 자신과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확인한 교회와 신자들이 이제 내적으로 든든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면 우리의 좌절과 실패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여러분, 지난 23년 동안 가득한 교회가 무엇을 했다고 자랑할 수 있나요? 저는 자랑거리가 하나 있습니다. 아직도 이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가고 있잖아요. 이곳에 있잖아요. 여러분이 이제부터 우리가 함께 든든히 세워져 가야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교회의 모습을 제가 꿈꾸는 교회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예화를 제가 하나 읽어드릴게요. 여러분들이 무료하시거나 심심할 때 이렇게 가볍게 읽을 수 있는 책이 연탄길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있는 내용인데요. 친구의 결혼식 날 교회는 많은 사람들로 붐볐다. 태화는 많은 사람들 틈에서 지켜보고 있었다. 하늘은 맑았고 가을 옷을 입은 고추 잠자리들이 허공을 분주히 날아다니고 있었다. 그리고 화단 한쪽에는 햇볕에 얼굴을 검게 그을린
해바라기가 줄을 지어 서 있었다. 사회자 인사말이 끝나고 신랑이 입장했다. 그리고 신부 입장을 알리는 피아노 소리가 들렸다. 술렁거리던 신장하는 갑자기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고개를 돌려 신부가 들어오는 입구 쪽을 바라보았다. 잠시 후 고개 숙인 신부가 보였다. 다리가 불편한 신부는 아버지의 손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걸어 들어왔다. 중심을 잡으려고 안간힘을 썼지만 느리게 연주되는 피아노 반주에도 신부는 발을 맞추지 못했다. 쓰러지듯 한쪽 발을 내딛고는 서둘러 다른 한쪽 발을 내딛다가 신부는 그만 중심을 잃고 넘어지고 말았다. 안타까워하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식장 안을 술렁거렸다. 신부를 일으켜 세우는 신부 아버지의 눈에는 눈물이 글썽거렸다. 잠시 후 두 사람은 주례를 향하여 뒤돌아섰다. 태화는 그때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을 보았다. 신랑이 자신의 한쪽 발을 신부의 웨딩드레스 밑으로 살며시 넣고는 신부의 짧은 왼쪽 발을 자신의 발등으로 떠 받치고 있는 것이었다. 신랑은 중심을 잡으려고 애쓰는 신부보다 더 많이 흔들리고 있었다. 몇 달 후 이 부부의 집을 방문한 친구는 이런 편지를 발견합니다. 늘 기쁨으로 당신의 한쪽 다리가 되겠습니다. 만일 그렇지 못하면 당신과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차라리 내 다리를 아프게 해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이 글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의 미래를 꿈꿉니다. 이 두 사람의 든든함의 근거는 세상적인 화려함이나 능력, 건강함이 아니라 그저 묵묵히 자신의 발로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는 사랑입니다. 저는 이런 교회를 소망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성도들이 서로 상대방의 부족하고 짧은 부분들을 더 떠받쳐가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공동체로서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실패와 좌절로 쓰러져 힘들어 할 때마다, 흔들릴 때마다 우리의 부족한 부분을 채우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교회가 우리의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부분에 자신의 모든 것을 밀어넣으시고도 기뻐하시는 분이십니다. 저는 이 하나님을 제 인생의 든든함의 근거로 삼으려 합니다. 여러분도 이 하나님을 여러분의 인생의 신앙의 든든함의 근거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들인가요? 우리가 어떤 사람들이에요? 어떤 존재들인가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예수님께서 구원하셨고 성령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든든함의 근거여야 돼요. 그리고 이런 고백과 삶이 넘치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고난의 한복판에 서 있던 욥이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분만이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지난 23년은 우리가 정금같이 나오기 위한 단련의 기간이었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정금같이 나아가면 됩니다. 왜? 우리 교회의 든든함의 근거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한 교회는 두 번째로 든든히 완성된, 세워져 있는 교회가 아니고 세워져 가는 교회입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서의 편안함을 연장하고 유지시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으로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예요. Under construction이란 말이 있잖아요. 교회가 그렇습니다. 현재 교회는 불완전합니다. 그러나 교회는 주님으로 인해서, 그분의 말씀으로 인해서, 사랑으로 인해서 든든히 서가는 곳입니다. 우리의 삶과 믿음, 그리고 우리가 서로 사랑함으로 든든히 세워져 가기를 바랍니다. 아무도 완전해서, 아무도 하나님의 그 시험을 완벽하게 100점을 맞아서 이 자리에 앉은 사람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불완전합니다. 우리는 완성을 향해 가는 죄인이에요.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이 신혼부부의 신랑의 발처럼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에 우리의 삶을 밀어넣을 수 있어요.
우리가 서로에게 그런 관계가 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운 공동체가 이곳에서 만들어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두 든든히 서가고 있는 과정 속에 있습니다. 그 과정을 함께 든든히 붙잡고 지체가 되어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어떻게 간다고 되어 있냐면 성령의 위로로 진행된다고 되어 있어요. 진행된다. 진행하여 간다라고 하는 말씀은 여러분 잘 아시는 마태복음의 마지막 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너희는 가서라는 말과 오늘 여기에 본문의 진행이라는 말이 같은 단어입니다. 목적을 향해서 간다는 거예요. 그저 성령의 그 심적인 위로나 받고 그냥 하나님을 그저 믿는 그 자리가 아니라 어떤 목적을 향해서 가는 교회가 든든한 교회라는 거예요. 주를 경외함으로 그리고 성령의 위로함, 이것이 교회의 목적이고 우리의 신앙의 목적입니다. 여기를 향해서 함께 가야 돼요. 움직여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이 잠언서에 보시면 뭐라고 되냐면 주님을 경외하는 것이 생명의 샘이다. 그리고 주님을 경외함과 경건한 두려움으로 섬기라고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아니고요, 소망이 없습니다. 이거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없습니다. 주를 경외하는 사람은 지금 내가 직면하고 있는 현실과 그 모든 우리가 당면하는 문제들이 그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다는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성령의 위로라는 말은 조금만 참아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더 복을 주실 것이다, 이런 감정적인 위로와 위안이 아니에요. 위로라는 말 여러분 성경에 보시면 거기 단어 옆에 숫자 1이 붙어 있어요. 집에 가서 보세요. 지금 보시지 말고 1이라고 붙어 있어요. 그 1을 찾아가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위로라는 뜻이 뭐냐? 후원이라는 뜻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Support, encouragement. 그러니까 성령의 위로를 받는다는 것은 여러분 단순히 내가 정말 어려운데 그냥 감정적인 위안이 아니고요, 나를 서포트하고 나를 인커리지 해가지고 하나님께 가까이 가게 만들어주는 게 뭐예요? 성령님이에요. 이런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 그분의 인커리지먼트, 그분의 서포트로 인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서가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격려하고 후원하는 내용이 뭐예요? 그저 우리 이 땅에서 그냥 뭐 다른 사람보다 조금 잘 살고 더 좋은 집에서 조금 더 좋은 그런 환경에서 사는 것이 성령의 위로고 격려일까요? 아닙니다. 성령의 위로와 후원, 서포트와 엔커리지먼트는 뭐예요? 십자가와 부활이에요. 성령이 후원하는 것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곧 영원한 생명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영원한 생명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가진 것으로는 영원한 생명에 근접해 갈 수가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십자가의 상황과 같은 곧 죽을 것 같고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는 그 십자가로 인해서 다시 살 겁니다. 지금 어렵죠, 힘들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가 십자가를 더욱더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왜? 그 길을 통해서만 우리가 일어날 수 있거든요. 우리 장로님 오늘 기도하셨습니다. 울먹울먹 하시면서 우리 교회 부흥을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그저 숫자를 위한 부흥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커져가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깊어져 가는 거예요.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살 수 없다는 거 인정하는 겁니다. 그게 진정한 부흥이에요. 그렇다 그러면 이 자리에 한 사람이 앉아 있어도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십자가와 부활이 아니면 아무런 소망이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한복판에 있는데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그것처럼 허망하고 불쌍한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나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붙드시게 된다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위로와 격려를 경험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았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뭐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여러분에게 거는 희망은 든든합니다. 여러분이 고난에 동참하는 것 같이 위로에도 동참하고 있음을 우리가 압니다. 사도 바울은 신자의 든든함이 우리 손에 있지 않다고 말하는 겁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든든함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삶에 우리 인생에 든든함이 있다는 것 인정하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령의 위로는 심적인 위안이 아니고 우리의 삶을 격려하시고 서포트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게 만드십니다. 힘드시고 어려우실 때 많으시죠?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붙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저는 this best opportunity,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 가장 귀한 기회가 바로 지금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 함께 주님께 가까이 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원하는 그런 시간들이 가까우리라 믿습니다. 시편 34편에 오늘 우리 교동문으로 함께 읽었잖아요. 다윗의 이 시편인데 뭐라고 얘기해?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가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다. 이 34편의 부제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다윗이 블레셋 왕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면서 지은 시예요. 다윗이 여러분 잘 아시듯이 골리앗을 죽이고 승리를 하니까 그 당시 왕 사울이 다윗을 질투해가지고 죽이려 하죠. 유대 땅 예루살렘 안에서는 피할 곳이 없으니까 결국은 블레셋으로 들어가요. 거기서 직업군인이 되면서 자기 원수의 나라 블레셋에서 정말 목숨을 연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곳에서도 살 수 없게 됐어요. 왜냐하면 블레셋의 사람들이 저자가 바로 우리 영웅인 골리앗을 죽인 자가 아니냐, 우리가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다윗이 수염에 침을 질질 흘리면서 미친 척을 해요. 그래서 목숨을 유지합니다. 그럴 때 진시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게 얼마나 하나님의 승리를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미친 척하면서 간신히 목숨을 연명하고 있는데 하나님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왜 다윗에게는 이런 믿음이 있었는가요? 그러면서 다윗이 뭐라고 얘기해요? 너희가 여호와의 선하심을 알지어다.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게 맛이라는 단어가 참 귀한 단어예요. 하나님을 맛본다라는 뜻이 무언가요? 이 맛이라는 단어의 선하심이라고 하는 이 단어 속에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본다. 맛보지 못한 것은 뭐냐면 맛이 변했기 때문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럼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서 알지어다는 말은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맛은 뭐라는 거예요? 단 한순간도 변함이 없다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가 미친 척을 하면서 목숨을 유지하고 있으면서도 내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은 결코 변하는 분이 아니시다. 그걸 찬양한 게 이 시편 34편이에요. 하나님의 선하심은 우리의 상황에 따라서 변하지 않습니다. 다윗이 죽음의 순간에도 잊지 않았던 것이 바로 이 결코 변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저는 이것이 우리의 든든함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신자들의 평안함이고 우리의 신자의 인생의 힘입니다. 우리 모두는 이러한 약속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결코 다른 것과 바꾸지 마시고 빼앗기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손에 움켜진 것으로 인생의 든든함을 삼지 마시고 창조주 되시고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인생의 든든함으로 삼으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숫자가 늘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가 많아졌다.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성도 수의 숫자가 늘어났다는 얘기가 아니라
교회가 소멸되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교회 생명은 그리스도에게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죽지 않는 이상 교회는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것을 이 사도는 숫자가 늘어갔다는 것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영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한 우리의 삶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영원히 죽지 않으시는 분이시잖아요. 우리 교회에, 우리 영혼에 이 그리스도가 살아있다면 이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든든함이 되고 우리 인생의 든든함이 될 것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든든함의 근거는 영원한 생명의 약속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시는 오늘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레미야가 고난의 선지자라 하잖아요. 그죠? 고난 속에서 예레미야는 컨퓨즈했어요. 아니, 왜 내가 하나님의 일을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 일이 있는가? 하나님의 뜻은 뭘까? 그래서 오죽했으면 예레미야서가 있고 예레미야서 다음에 뭐가 있어요? 예레미야 애가라는 책이 있죠. 거기에 보니까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을 해요.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이 본심이 아니시로다. 하나님의 본심이 뭐라는 거예요? 복 주심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고생하게 하는 거 그저 힘들게 하시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당신 곁으로 당기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 힘드실 때마다 이 말씀을 다시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본심은 복 주심입니다. 이 본심 꼭 붙잡으시고 우리가 필요한 것이 세상의 든든함보다는 하나님으로 약속받은 이 영적인 든든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기초를 다시 한번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 스스로 우리 인생의 든든함을 어디에서 찾고 계시나요? 세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인생의 든든함의 근거를 찾으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창립 23주년을 축하하는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지금 이 순간부터 우리의 인생과 믿음의 든든함의 근거를 우리 하나님에게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든든한 교회로 세워주실 줄을 저는 믿습니다. 인간적인 감정적인 격려나 위안이 아니라 성령의 격려와 위로가 가득한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을 합니다. 하나님이 언제 우리에게 우리 귀에 샤우팅 하시는지 아십니까? 우리가 힘들어할 때, 우리가 울고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 귀에다가 샤우팅 하십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이 하나님으로 우리 교회가 든든함의 근거로 삼으시고 이제 다시 한번 일어납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교회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게 되는 오늘의 예배와 우리의 인생이 그리고 우리의 믿음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지난 23년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의 교회에 그 촛불의 불을 꺼지 않으시고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드립니다. 이제 은혜에 보답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시고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꼭 붙잡고 그 하나님을 인생의 든든함으로 삼고 그 힘으로 하나님을 더욱더 가까이 믿고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시고 우리 든든한 교회가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귀한 교회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